오늘 말씀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방금 올려드린 찬양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자 삶의 고백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끝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 제가 먼저 25절을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35절 함께 읽습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오늘 매일성경 큐티 책에 붙은 제목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여러분,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제자로서의 길 또는 제자가 되는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제자도에 해당하는 본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고 계신 말씀들을 보면 역으로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33절 제가 해당되는 구절들 읽어드립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표현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본문을 보면 두 가지 관련된 비유를 하신 후에 또 한 번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없는지를 반복해서 강조하시면서 이 제자도의 핵심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가 되지 못하는 길이라는 제목하에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없는지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자가 되지 못하는 길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따르다.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능할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죄송합니다. 제가 26절 같이 읽었는데요. 지금 27절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한글 번역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상 부정어, 영어로 치면 not이 붙은 동사는 지고, 지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옮기자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진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자에 대한 정리가 한번 필요합니다. 제자는 단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부합하는 참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제자도의 핵심을 압축하면 결국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무리들이 있음을 전제하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상일 텐데요. 또 그게 참 제자일 텐데 만약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 결과는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이미 확인한 대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없거나 내가 따르고 있다고 생각한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거나 두 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결과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도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라는 단어를 그냥 사용하시지 않고요, 거듭해서 내 제자, 내 제자, 내 제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입니다. 26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도 33절도 거듭 내 제자, 내 제자, 내 제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 말이지만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께서 내 제자라 여겨주실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제자이거나 또는 다른 그 무엇의 제자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원하며 또 그렇게 제자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 모두에게 묵직한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여기서 방점은 제자를 수식하는 예수님의 여기에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저를 포함한 또 우리 모두 중 적지 않은 무리는 허수일지도 모릅니다. 그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느냐, 십자가 없이 따르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당연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기억할 사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1차적으로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나무로 된 극형의 형틀을 가리키는 것이자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도에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그 십자가라는 단어를 들은 모든 무리들은 아마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십자가를 지라고? 아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 충격이 지금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와 닿는다면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또 이렇게 됩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그렇게 십자가 지고, 다른 말로 하면 목숨 걸고 예수님을 나는 따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직면한 오늘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과 이어지는 것이 두 번째인데요. 제자가 되지 못하는 길 두 번째, 헤아림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헤아림 없이 무작정 분위기 따라 예수님을 따른다면, 사람들 많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간다면 사람은 제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헤아림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제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정말 십자가 지고
당신을 따를 수 있을지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미리 충분히 따져보고 헤아려 보라고 하십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실제적인 비유를 예로 드시는데요. 먼저 망대를 세우는 건축자에 관한 비유를 봅니다. 오늘 보면 14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망대를 세우려면 그 비용을 미리 산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망대를 세우다가 그만두려고 공사를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준공하고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단순하고도 당연해 보이는 이 비유 속에 제자도에 관한 중요한 이치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자도에는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도는 짓다 마는 게 아니라 완성, 완주가 목표입니다. 망대를 당연히 준공할 것을 목표로 두고 짓기 시작하는 것처럼 제자도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이 망대 비유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제자의 길은 기초만 쌓고 완성 못한 망대처럼 실은 중도 하차할 가능성이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길 가다 보면 공사업체가 부도가 난 것인지 정확히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짓담한 건축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대로 시간이 갈수록 방치해두면 흉측해집니다. 우범지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짓담한 건축물, 흉측해진 건축물과도 흡사한 게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드시고 계시는 비유는 전쟁을 앞둔 지휘관의 입장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파친을 청할지니라. 이 비유 역시 제자의 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현실을 보게 합니다. 마치 2만 명 앞에서 1만 명으로 싸우는 듯한 상황이 제자로서 걸어가는 길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승산 없는 싸움, 패색이 짙은 싸움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물어오시는 것입니다. 못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무모하게 싸움에 나서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함에도 이 길에 들어서서 싸워보겠다면 당연히 1만 명으로 2만 명과 맞서 싸워서 이기려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 망대 비유, 전쟁 비유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알려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할 일, 올인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각오이자 태도입니다. 적당히 투자해서는 망대를 준공할 수 없습니다. 용기만으로는 수적 열세의 싸움에 이길 수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을 각오로 또 실제로 쏟아부어야 완성하고 준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이자 제자도의 결론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맺으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33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가 모든에만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서 어순상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버리다라고 본문에 번역된 동사, 작별하다 또는 포기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 동사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바로 모든입니다. 즉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올인, 전심전력, 사력을 다하고 때로 생명을 다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도의 가르침,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 상황에 우리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무리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아서셨기 때문에 멈춰서 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들을 쭉 들어보니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돌아가라. 이 길 생각 없이 들어서지 말고 따라오지 마라. 감정적인 동요, 분위기에 휩쓸리고 군중 심리에 이끌려 결단했던 것들, 침착하게 냉철하게 다시 따져보라. 정말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을지, 가능할지, 이게 이익일지 계산해보라. 안 된다면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많아지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은 전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을 허락하실지 모릅니다. 동영아, 한번 멈춰보렴. 그리고 잘 헤아려보고 따져보고 계산해보렴. 손해볼 것 같으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안 될 것 같으면 돌아가거라. 그럼에도 따라오겠다면 올인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올인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자신의 영적 올인과도 같은 고백을 남겨두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어쩌면 이게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도 의미가 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고 죽으셨고 정말로 당신이 우리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이 말씀 기억하며 제가 올려드리고자 하는 기도는 이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합리적인 생각, 판단을 해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합리적, 이성적 헤아림의 결론이자 믿음의 고백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제자 되는 일,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어가는 일에는 적당히 페이스를 조절하는 데 익숙하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일에는 전심전력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다른 무언가의 제자처럼 그것을 추종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 길을 멈추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르게 걸어야 할 그 길에 다시 제대로 들어서고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주님 따르는 길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정말 아는 자는 기꺼이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이 새벽에 하나하나 따져보고 헤아려보고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연히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쯤 멈춰보라 하시기에 이 시간 멈추어서 정말 내 어깨에, 내 등에, 내 삶에, 내가 걸어온 발자취의 흔적에 십자가가 있었는지, 또 지금 십자가가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참 제자로 여겨주실 그 길들을 내가 잘 걸어오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올인하셨는데, 십자가가 지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똑똑히 보여주셨는데, 아버지, 나는 말과 생각과 정신으로만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작은 것도 사소한 것도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이 알량한 자존심조차도 하나 버리지 못하고 끙끙대며 걷는 둥 마는 둥 살아온 과정들이 있었다면 주님,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정작 십자가 없이 다른 그 누군가, 나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다른 그 무언가를 주인 삼아 따르고 있었다면 주님, 더 늦기 전에 그 길 끝에,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 끝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무지하게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
지금이라도 멈춰서서 내가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등불로 비추어 주사 주님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주님 참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위기에 따르지 않고 앞에서 강요하고 겉면하기에 휩쓸려 가지 않고 주님 철저하고 냉정하게 따져보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것보다 내 생명보다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계산의 결과를 찾아내는 참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더사랑 공동체 모두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다락방 이미 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리라 기대하는데요. 어떨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다락방에까지 내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 일들이 때로 가치 없게 여겨지고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한 것처럼 여겨질 때 있는데요. 혹시 그런 순간들, 그런 장소들,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제대로 된 판단 우리가 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최고의 가치 되시는 하나님, 그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락방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곳곳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또 우리를 보내신 그곳, 또 우리를 맺어주신 그 관계,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에 진정 가치 있는 것임을 매번 모일 때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그런 다락방 되도록 기대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열왕기서 말씀 시작되는데요. 이 땅에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친히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가 구현되기를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뉴스를 통해 확인한 것이고 이게 체감되지가 않아서 정말 이게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만큼 전국에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정말 재난 상황에 지금 나라가 바쁘게 수습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속히 산불이 진화되고 특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분들 또 일가 친지분들이 그 산불 인접 지역 또 피해를 입은 지역에 또 가까이 있어서 또 마음 졸이며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 우리 교우분들이든 또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든 정말로 이 산불이 얼른 진압되고 이미 안타까운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좀 최소화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이 국민적 분열로 우리 온 국민의 마음에는 정말로 열불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이 땅이 또 불에 타고 있습니다. 이 어찌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이 한 해가 되고자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일인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정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가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는 일에 불러주시고 또 가치 있는 다락방에 편성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만남과 관계들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때로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들이 아깝게 여겨지고 허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올 수도 있는데 주님, 그 전에 우리가 정말로 잘 따져보고 헤아려 보아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임, 내가 이 모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열정들이 결코 허비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사 주님, 우리가 행하고 또 걸어가며 또 모임 가운데 이루는 모든 시간과 그 장소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과 누리는 그런 공동체, 예배, 기도회, 다락방 모임, 모든 관계, 교제, 풍삼초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열왕기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며 왕국을 세우시고 패하시며 그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권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특정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속한 이 나라 그리고 내 인생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통치와 또 주인 되심을 느끼며 경험하는
귀한 말씀을 읽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 이 불길들을 잡아주시고, 주님, 이로 인해 애매히 또 안타깝게 희생당한 이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자산과 재산들이, 가축들이 또 불로 인해서 타들어가는 잿더미가 되는 이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 탄식하며 또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망연자실한 국민들과 또 우리 교우들의 가족들이 주님 아주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상황을 조속히 주님 진압하여 주시고, 하늘의 비로소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람과 비와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 나라의 불길들을 주여 잠재워 주시옵소서. 그와 더불어서 표면에 드러나진 않지만 온 국민의 마음속에 분노의 불씨들을 집어 삼키고 있는 이 분열의 시대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가능하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잠재워지고 있는 그 불만과 불평과 분노의 불씨도 주여 주의 은혜로 잠재워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